안녕하세요. 3월 9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재 목사입니다. 올해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 71절을 먼저 봉독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의리는 대단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도망가도 자신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의하게 체포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같이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도망간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참 보면 베드로는 의리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체포된 지 하루가 되지 않아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새벽에 재판을 치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죠. 여러분, 재판의 정의는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판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나라의 사법부가 바로 서고 재판의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죠. 추운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당에 불을 피우고 그 불가에 모여 있었고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안쪽들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거기에는 들어갈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 들어갔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이었죠. 베드로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대제사장을 물리친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남아있던 그 의리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은 지킨다고. 참 듣기에 참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지키려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나는 내가 한 말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리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지요.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내가 뱉어놓고도 그 말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말도 나이가 들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는 말을 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킨다는 교만함에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만했던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하필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여종인데 이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발뺌을 하는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른 뜰로 가버리죠.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따라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소리를 쳐요.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리나 충성심이나 자존심은 모두 다 내던져 버립니다. 어차피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소리치죠.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분명히 욕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욕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살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죠.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거짓말을 믿어줍니다. 아, 저렇게까지 맹세까지 하는데 예수의 제자일 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에 해 뜰 때가 되었다는 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자신의 호언장담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배신할 것이고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지요. 자신이 배신한다는 사실도 맞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나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은 틀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그의 예언의 말씀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의 말을 의지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말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한없이 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